이렇게나마 또 함께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며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나 몸은 떨어져 있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대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으실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꼭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모든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대체됩니다. 일단은 잠정적으로 5월까지 인터넷 영상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5월까지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또 상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바로는 5월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또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시간을 비워주시고 가능한 한 이 예배 함께 동시간대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한 영상 예배로 보내드릴 터이니 시간을 꼭 정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있다가 11시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 오는 것처럼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준비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현금 영수증 계속해서 발급해드립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추세가 꺾일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계속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가정, 이민, 사업, 건강 등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공식적인 영성의 대화와 성찬식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쉽니다. 저희 아침마다 영상에 묵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시간 내어서 함께 말씀 들어주시고 또 기도 시간 내어서 기도하며 이게 틀어질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 신앙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위원들은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 이거 제가 못 바꿨는데 임경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공독은 이준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묵상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오고 금세 가을이 되고 겨울도 오를 알아 사계절을 지나봤으니
그래 또 봄이 올 거야 뜨거운 여름도 식어질 날 올 거야 가슴 시린 가을도 추운 겨울도 알잖아 오래 가진 않아 때론 다시 날 살고 온기가 때론 시원한 바람과 푸른 하늘이 고단한 일상 메마른 내 삶은 내 영혼을 위로해 주잖아 그래 봄이 올 거야 따스한 봄이 올 거야 힘겨운 이 시간 언젠가 끝이 날 거야 뜨거운 여름도 시린 가을도 추운 겨울 어둡던 그날도 알잖아 또 봄이 올 거야 때론 다시 내 삶은 온기가 때론 시원한 바람과 푸른 하늘이 고단한 일상 메마른 내 삶은 내 영혼을 위로해 주잖아 봄이 올 거야 따스한 봄이 올 거야 힘겨운 이 시간 언젠가 끝이 날 거야 뜨거운 여름도 시린 가을도 추운 겨울 어둡던 그날도 알잖아 또 봄이 올 거야 그래 봄이 올 거야 따스한 봄이 올 거야 힘겨운 이 시간 언젠가 끝이 날 거야 뜨거운 여름도 시린 가을도 추운 겨울 어두웠던 그날도 알잖아 또 봄이 올 거야 봄이 올 거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네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보다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을 더욱 염려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날마다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의지와 인내를 주옵소서.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외치던 이들이 단 며칠도 지나지 않아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앞장서거나 주님의 죽음을 외면했음을 또한 함께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매 주일 결단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단 한 주를 버티지 못하고 매번 실패함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기보단 내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일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쉽게 하면서 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엔 나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묻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모두 함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이미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한 많은 분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여 큰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이 아픔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출타 중이신 전상혁 선교사님과 심정숙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이것을 향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출입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 새벽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동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이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나게 하시며 이 땅의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상황상 주의 전에 같이 모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없더라도 장소는 다르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새벽 선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 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율법을 그 형식 그대로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근본 정신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 율법을 따르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 이렇게 총 6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살인에 관하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비하하지 말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자, 대접하고 섬기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며 예배의 바탕이 되는 것이 예배의 바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 다음에 두 번째 간음과 세 번째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음이란 부부의 신실한 관계를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하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가장 잘 깨닫게 해주는 귀한 관계라는 점에서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 두 가지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 간음 또한 이 신실한 하나님 그와의 계약 관계, 서로 간의 계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의미에서 세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계명이 직접적으로는 부부 사이의 계명이면서 넓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랑의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도 그 부부 그 불륜에 관한 드라마도 막 한참 유행이고 하던데요. 우리가 간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관계를 그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교류만 있었어도 그것을 간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와의 정서적 교감이나 부적절한 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간음을 정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간음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이 잘못을 하면 네 눈을 뽑아버리라. 네 손이 잘못을 하면 네 손을 찍어서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도 굉장히 엄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더욱더 무섭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중에 눈이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손과 발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에 앞서서 이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이야기야, 우리는 다 용서받았잖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충격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깊게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엄중함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기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 이렇게 봉독하려다가 너무 길어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설교 끝난 후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보니 음행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이 교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예수님께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라고 몰아가려고 하고,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몰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놓고 돌을 들고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한참을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주변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라고 부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던 사람들은 왜 떠나갔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 때 비로소 정죄를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먼저 보니 더 이상 이 여자를 쳐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깊게 깨달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서스럼 없이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간음이라는 것이 꼭 일을 저지르고 직접적인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것이 간음일까?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야. 네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것, 곧 의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바로 간음이야. 하나님의 기준은 너의 기준을 넘어서서 네 마음을 감찰하고 계셔.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으면 너는 실제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 어느 누가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어느 누가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부정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기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이것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모욕하는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엄중한 기준을 깨닫는 사람은 지극히 겸손해집니다. 내가 진실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의 자리를 깨달은 사람, 내가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자기가 더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다른 이를 정죄하려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옛 모습이라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도 용서받았던 음행했던 여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달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을 때에는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야말로 정말 죄인의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즉시 우리는 그 용서받았던 음행했던 여인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 또한 용납받았구나, 이러한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엄중한 기준은 처음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얼마나 크게 용납받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러 경우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실로 마음이 상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분만을 사랑하는 것, 나의 일부분만을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뭔가 잘해서 자기 면을 세워주는 면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만날 때 이 친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면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 여기 직장에 다니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내 욕망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군가 어떤 여성을 볼 때 이 여성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의 얼굴만 보는 것, 이 여성의 몸만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의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면만을 뽑아서 그것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간음의 실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부분만 띄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약속합니다. 우리 결혼 서약 하시잖아요. 이때 어떻게 서약하시냐?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배필로 맞이하여 오늘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더 부자일 때나 더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그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부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이제 흔히 결혼식 때 많이 하는 고백인데요.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주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주교는 성공의 주교이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 크리스찬이 만든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이 사람의 육체의 모습을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것, 내 감정이 새로운 사람에게 향해 버렸다고 해서 내 감정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어 버리는 것,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간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매력적이야 해서 음욕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봐서 그 사람의 일부를 가지고 내 마음의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야 라고 해서 이 사람으로 갈아타는 것, 이것이 모두 다 간음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을 필요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사랑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잘못을 저지르며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몸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 온 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앞서 하신 말씀과 이 뒤서 하신 말씀은 의미적으로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네 온 몸이 핵심이다. 지체는 온 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몸의 일부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꾸미는 것만을 사랑하느라 그 온몸을 사랑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라고, 너희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상대를 볼 때에도 상대의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을 잘라내고 온 몸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자꾸 그 사람의 일부만이 생각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그 일부를 잘라내고 그 사람 전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그 학군단 동기 중에서 친하게 지냈던, 그래도 조금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그 정몽준 아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엄청 높은 직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친구로 보이지 않아요. 재벌로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얘가 재벌이다라는 생각을 제거해야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경험할 때 끊임없이 이 사람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먼저 보게 되면 그 사람 전체가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돈이 많다고 점점 교만해지고 있으면 이 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이 있어서 점점 교만해지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면 내 온몸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존재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즉시 볼까요? 네,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했어요. 지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혼을 할 때 그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했냐면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도구로 이혼 증서를 활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버림받은 아내가 어디 가서 살 때 그 천대받고 멸시받지 않도록 혹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여자를 보호해주는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말씀은 그 정신을 가지고 말씀은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구절을 가져다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활용하였던 것이죠. 율법에 담겨져 있던 참뜻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만함으로 아내를 정죄하고 자기의 욕망 때문에 아내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은행이 없다면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선택하시러 주신 아내를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끝까지 품고 이 사람을 자기의 귀한 배필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가? 혹시 내가 목사라는 직분 안으로 또 내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나는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내가 그것에 대한 겸손함이 있는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나는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을, 내 친구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제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나는 당연히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었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불완전한 사랑으로 매 순간 실패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죄 지은 부위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온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일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이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깊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뚫고 들어가야 될 신앙의 정수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어요.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로 지역으로 따지면 굉장히 외곽 지역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뭐 함경도 이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 지역에서 사역을 막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이 지방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펼쳐진 것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도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잔치를 벌여줍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대중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대중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랑을 채워주기는커녕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설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침묵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지셨고 또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며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랑의 결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우리의 고백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극히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에 따라 우리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임을 또한 함께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예수님 닮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주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 되어서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각자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 모든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로 가거나 걸어갈 때 주님께서 눈동자하지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몸을 기도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를 사랑 가운데 그들이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매 순간 붙들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매 순간 삶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도 느낄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아버지 다음이 없는 복을 주시고 아버지 늘 풍성한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관하시고 일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과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오히려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난 뒤에 이 모든 시간들이 주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 순간 주님 옆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섬세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작은 기도 하나하나까지 주께서 세심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늘 건강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세가 아버지 줄어들 줄 모르고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세계를 주의 평안함과 치유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정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일을 인하여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 주께서 만져주셔서 주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이 시간들을 그저 보내는 시간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되새겨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저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신종 코로나로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 가족들과 의료진 각국의 담당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